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요즘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자, 없는 분들도 과거에 속상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앞으로도 속상할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속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속상한 일들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미국 교포 중에 내과 전문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민 가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민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민자 가운데서도 약 2% 정도만이 성공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성공한 교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자살한 연예인들 중에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속상할 때 어떻게 푸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속상하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다는 것을 분통이 터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분통이 터진다라는 말은 통을 누르고 누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통이 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터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자, 목사가 속상하다고 하면 성도님 중에 아니 목사님도 속상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한 것이죠. 목사도 사람이고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 다윗도 오늘 상당히 속이 상했던 기록이 나오죠. 자,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우리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원수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담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죠. 참담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꽉 막히고 비참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이처럼 속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그가 모범 답안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21세부터 나이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첫째로 술을 잔뜩 취하도록 마신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시죠? 두 번째로 클럽에 가서 진땀이 날 때까지 춤을 춘다.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라는 순서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40대 이상부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로 술 마시고 바로 노래방 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세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네 번째는 책을 본다라는 그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트레스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풀리지도 않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속이 상하면 그거를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어서 생기는 병을 무슨 병이라 합니까? 그렇죠. 우라병 또는 화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상한 것을 풀지 않고 쌓아두어서 생긴 병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이 화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들 하시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이 화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면 어디에다가 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내에다가 풀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풀고, 자녀에게도 이렇게 풀어서 가족들에게 풀어서 가족들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상한 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억울함도, 속상함도, 스트레스도, 이 아픔도, 상처도, 분노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보다 더 크고 힘센 사람에게 얻어맞고 왔을 때에, 자, 울면서 그 속상함을 어디에다가 풀죠? 어린아이들은 집으로 달려 들어오자마자 엄마! 벌써 이렇게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야, 얘가 밖에서 분명히 누구한테 맞고 왔구나, 딱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채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면서 이 아이는 억울함을, 또 이 속상함을 풉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맞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죠. 괜찮아. 그때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은 풀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디서 풀겠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풀었던 것처럼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고 말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흔하니까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한마디 속에는요, 나의 억울함, 원통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탕을 먹을 때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속이 시원해져요. 속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자, 저는 과거에 속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속상할 때는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몇 번을, 그 수십 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부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다윗은 기도할 때에 주를 향해서 무엇을 펴고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한국에도 거지가 있는데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많이 있겠지만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국어를 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떻습니까? 구걸할 때 손을 펴고 구걸을 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주먹을 쥐고 구걸하는 거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거지가 주먹을 쥐고 구걸을 한다면 동양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를 향하여 손을 폈겠습니까?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어려운 일 당하실 때에, 속상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두 손을 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상한 마음을 다 풀어놓고 기도하고 나면, 자,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그 속상한 상처가 되살아나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한 후에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고 속상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 끝난 후에 또다시 이 상처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상처를 묵상하고 속상한 일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을 해야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상처와 속상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신 일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으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이에요. 다윗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에 자기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았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일,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그 사울 왕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 또한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큰 용사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기쁨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속상한 마음이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한 일을 만나실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숨는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일하실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할 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참담해질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대로 막 반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감정대로 반응하면요 더 어렵고 힘든 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셋째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다녀야 할 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면 갈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면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야간 산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야간 산행을 갔는데 이 야간 산행을 갔다가 이제 밤에 이제 랜턴을 들고 갔는데 내려오는 길에, 하산하는 길에 이 랜턴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있었으니까 휴대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손전등이 있죠. 이 손전등으로 한참 비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핸드폰 배터리마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내려오려면 한 몇백 미터를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뭐 밤새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때 사람이 여러분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네 발로 내렸습니다. 네 발로 손과 발을 사족 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빛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그려놓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셋째 다시 2번 우리 따라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길 찾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같은 길치는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는데, 여러분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상한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길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상할 때 성령님을 부르면요, 그분은 때로는 위로자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인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속상할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넷째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 1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주의 무엇이다?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상한 일을 만나면 신앙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약해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독일의 영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이 쇼펜하우어에게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길도 보지 않고 다니는 거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쇼펜하우어는 잠시 명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은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고독과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자, 넷째 다시 1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진화의 결과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생각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드신 존재죠.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실수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모, 학벌, 지식, 물질 등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송이 꽃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나는 어떤 존재요? 넷째 다시 2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를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실패한다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넷째 다시 3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피조물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는다는 것은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다시 4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야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셋째 다시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다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넷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누구입니까? 넷째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넷째 다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넷째 다시 3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넷째 다시 3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속상할 때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 속상함과 시험을 이겨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상한 모든 것들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